할렐루야.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또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구역공과는 제22과 에덴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을 짧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감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또 모든 범사와 모든 시간에 우리는 이 사랑을
적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가 말씀 이끄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행복은 오늘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가 불행을 안고 억지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에덴 동산의 행복이 파괴되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에덴은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의미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동산에 해당하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이 에덴을 낙원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에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에덴의 더 중요한 의미는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에덴을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36편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또한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의 핵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생명의 원천인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 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처럼 에덴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에덴이 의미하는 기쁨, 아까 우리가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덴이 의미하는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라는 은혜를 누릴 때에 얻는 충만한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 즉 희락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임의대로 누릴 수 있는 희락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희락의 기쁨 대신 쾌락의 기쁨을 던져주어서 유혹했습니다. 이 쾌락은 헤도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누리는 기쁨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희락과 쾌락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동성애와 동성혼은 바로 사탄의 무서운 공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가정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가정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남녀가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쾌락을 따르는 소수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다수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원천이
지켜지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카라를 구하며 사는지 아니면 해도네를 구하며 사는지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도네를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기쁨, 해도네의 기쁨이 카라의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원천인 에덴은 가꾸어지고 지켜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누가 만들거나 가꾼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너에게 선물로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이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작과 지킴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덴의 축복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정을 경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우리 최선의 노력과 수고가 요구되어집니다. 직장과 기업을 경작하는 것 이상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에덴의 가정에 부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선민이 간직해야 할 특별한 삶과 제사장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인 이 쉐마처럼 우리의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유일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사방으로 흐르는 새 에덴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쉐마의 말씀을 합독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의 주로 모시고 늘 언제나 구원의 감격받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감격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그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에는 기준과 구분이 뚜렷했고 다스림의 질서와 권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에덴은 축복의 동산이고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곳이었고 모든 과실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과 금지한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고 구분이 있었습니다.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면서 다스림의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가정에는 기준과 구분이 분명해야 하고 가정은 질서 있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나눔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의 기준과 구분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기준 또 가정의 구분에 대한 선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눠보면서 우리가 더 서로의 생각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덴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돕는 배필로서
가족 구성원 서로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하기에 더 나아가서 서로 돕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돕는 배필로서 서로 교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몹쓸 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과 구별이 뚜렷하고 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나 우리의 돕는 배필을 성심성의껏 해서 잘 보필하고 도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내가 상대방을 돕고 또 내 배우자를 도우면서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주 소소한, 아주 세세한 작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주 커다란 것일 수도 있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에덴에는 가꾸어지고 지켜지는 경작과 지킴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에는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공존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덴에서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돕는 자로서 언제나 무엇을 도와드릴까를 생각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에덴인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분별하여 또 구별되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나의 책임을 다함으로 내 가족들에게는 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